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광고를 오늘도 먼저 또 드려야 될 것이 있네요. 지난 주일날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주 중이죠.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갔다 오셔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잠깐 격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연락받았던 우리 임성길 장로님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건강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여러분 정보환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 잘 되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양수복 권사님도 어제 사실은 마지막 꿰매는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회복 잘 되도록 우리 강민이랑 원희수 집사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수원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긴 의자 정도는 5명 앉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본당 좌석이 477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부실까지 같이 이렇게 합쳐서 20% 예배당 좌석을 채우면 대략 한 110명 정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도 수원시에서 이렇게 허락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당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억지로 뭐 다 모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하고 잘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규모를 가져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10명은 청소년부실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도 대면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씁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모이기에 힘쓸 수 있을 때 또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지요. 그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는 뜻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해야 한 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좀 신방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기 위한 거. 네,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기에 그런 은혜도 말씀을 통해 신방을 받으면서 받아야 할 절대적인 은혜,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신방을 받자, 이것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신방을 받자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말씀을 통해 교훈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한 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 경건 생활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고 결단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져 버립니다.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해도 내가 그것을 실행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부담스럽다, 신앙생활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갈수록 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타락한 상태에 있거든요. 타락한 상태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랑 경험이 어려워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은 또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 세상은요 거짓 사랑, 즉 육체적 관계, 성적인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요즘 유행가 가사 보세요.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육체적 사랑, 이 육체적 사랑 안에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 관계가 참 사랑인 것처럼 이 세상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랑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도 사랑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육체적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욕망과 충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육체적 사랑을 갈수록 더 크게 강조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음란물과 음란한 일들, 성적인 타락,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대잖아요. 조주빈 사건, 박사방 사건. 이런 일들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육체적 사랑을 더 강조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일탈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 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사랑에 속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계속 삼손은 속습니다. 자기를 받아주기만 하면 사랑이겠거니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실인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삼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삼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힘이 센 자기 자신의 그 특징, 자기 자아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 진정한 이 사랑의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늘 삼손은 허기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늘 영혼이 허기진 상태로 삽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자만 보면 삼손은 가슴에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병적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신방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삼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입니다. 시작도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랑의 정의를 끝낼 때 여러분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끝납니다. 진정한 참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방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담게 되면 참을 수 있게 되어지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애문합니다. 견디게 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애문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갈수록 커져가는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참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신방을 받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 우리는 때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삶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 이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 될 은혜이지만 사랑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 자매의 실제 고백을 허락받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얘기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깊은 스킨십을 원했고 저도 그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만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부터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 몸은 스킨십을 원하지만 육체는 기억하니까요. 영혼은 이 교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한없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저의 인간적인 욕망과 고집 때문에 남자친구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리할 때에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그 사람과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제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제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청년들이 제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사자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제가 그 남자친구와 잠깐 사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헤어지고 뭐고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육체만 살아있지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제 욕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후회할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실제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요즘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같이 결혼할 사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파놓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이 성경을 마음에 담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할머니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의 고모인 여보사보앗이 목숨을 건 그런 그 사람의 결단으로 이 요아스는 사지를 벗어나게 되었고, 여호사보앗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의 세월 동안 성전에 숨겨두어 살게 해 주었습니다. 아달랴의 폭정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사탄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탄은 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요아스를 찾고자 아달랴는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무장 이슬람 IS 우두머리였던 오사마 빈 라덴과 비교할 수 없는 현상금을 걸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를 숨겨주거나 도움을 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죽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을 숨어서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겨울과 같았던 힘든 그런 시절,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때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를 통해 혁명이 일어났었지요.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급기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선왕들로 인해 다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보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무려 39년의 세월을 성전 보수하고
우리가 볼 때 진짜 참 신앙인이구나 하는 세월을 몇 년을 살았느냐? 3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39년을 그렇게 살았던 그 요아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답답함이 그거예요. 도대체 이 39년 동안 그 어려운 성전 개혁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요아스가 어떤 나머지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상을 다 가져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뿐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요,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해 주세요. 그게 19절이거든요.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뭐 하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이제는 요아스에게 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갑니다.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경고해 줍니다. 자꾸. 이 정도 되면 요아스가요 잠깐 좀 딴 길로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동안 성전을 개혁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39년, 쉽게 해서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뭔 짝이냐 말이에요. 그동안 신앙생활 뭐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아들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비극이 벌어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벌인 장소를 여기 성경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전 뜰 안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가득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요아스는 그걸 다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식이 없기에 예배당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무서운 거죠. 역대기는요, 예배에 대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요,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재가 의식이 있었냐? 지난 39년 동안에 보여준 요아스의 삶은 뭐였냐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가 모든 선자들을 죽이는 아달랴의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39년의 세월 동안 고모부인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요, 오늘 본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상황과 조건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상황과 조건을 따르는 신앙이었지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만 아는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왕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요아스는 결국 그의 통치 40년째 되던 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공격을 받는데 요아스가 정작 누구의 손에 죽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하의 손에 죽어요. 신하가 쳐 죽여버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아스는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못 묻힙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끝냅니까? 요아스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지난 39년 동안 쌓아올린 그 신앙의 요정이 뭐였었냐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바르게 사는 법, 의로운 삶을 말씀을 통해 들어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어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신방을 받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금절인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또 진행합니다. 이규숙 권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이혜영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장한솔 학생이 하나님 말씀 오늘 필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의 권세가 이분들에게, 우리 진흥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하는지 요아스 왕의 경우를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9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 같은데 결국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마쳤다 함도 아니요, 오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통해 신방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규숙 권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이혜영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장한솔 학생, 우리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